저는 지난 주간 독일, 여러분 기대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코스타라고 외국 유학생들 중심으로 모이는 집회인데 유럽 각지 전체, 이탈리아부터 저기 불가리아까지 아주 많은 나라에서 함께 젊은이들 또 사역자들 선교사님들 모여서 집회했는데 하나님 참 큰 은혜 주셨습니다. 학생들에게 말씀 전하고요. 특별히 이제 선교사님들 목회자들 이제 함께 목회자 세미나 강의하고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강사들은 한국에서도 가고 미국에서 아프리카에서 중국에서 세계 각국에서 모여서 서로 함께 교제하면서 많은 도전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럽 그러면 일단 느낌은 좀 뭔가 귀티나는 느낌인데 사실은 목회자와 선교사가 가장 어려운 곳이 유럽입니다. 외교관 하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그럽니다. 제3세계 가면 나름대로 여유 있고 풍족하게 사는데 1세계 가면 빡빡합니다. 유럽은 물가가 비쌀 뿐 아니라 문화적 장벽이 참 견고하죠. 그래서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유럽의 웬만한 도시들에 다 한인교회가 있는데 유럽 전체를 통틀어서 자기 건물, 교회 자체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교회가 단 한 교회뿐이랍니다. 놀랍죠? 파리에 있는 한 교회 외에는 전부 다 새들어 사는 교회, 건물이 없는 교회인데 그만큼 사역의 환경이 어려운데 그 메마른 땅에서 참 신실하게 섬기시는 목회자들과 대화하면서 함께 위로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 목회자들, 교회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이어갑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출발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시작해서 이 역사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까지도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인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발은 그 위대한 이름을 가능하게 했던 위대한 출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말씀 이 한마디에 따라 나선 모습도 아주 멋지죠. 이렇게 멋지고 위대한 출발을 했는데 바로 그 다음에는 아주 실망스러운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진수식이란 거 아시죠? 배를 만들어서 바다에 딱 띄울 때 뭐 대통령도 오고 때로는 장관도 오고 뭐 큰 배는 뭐 손님들 오고 보도되고 그러는데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배를 바다에 띄우는 그 순간에 침몰해 버리는 거예요. 100m도 못 가고. 그런 느낌. 멋지게 출발한 사람이 금방 헤매는 경우 아주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사실은 약속의 땅에 기근이 온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났으면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기가 왔어요.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고향이 아니니까 어떻게 손써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냥 앉아서 굶어 죽어야 되나. 아브라함은 적지 않은 식소를 거느린 책임자였습니다. 여러분 책임자 입장에서 기근이 심각해질 때 사람들 밥을 굶겨야 하는 부담 얼마나 큽니까? 여보 어떻게 좀 해봐. 사장님 이제 우리 어떡하죠? 나라의 대통령이 아무리 인격적이고 인기가 좋아도 경제가 침체되면 먹고 살 게 없으면 당할 장사 없습니다. 옛날에 왕들조차 그랬습니다. 기근이 계속되면 위태해집니다.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는 어때요? 서로 사랑하니까 가난해도 오손도손 살 수 있을 거야.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면 좋겠지만 예나 지금이나 가정의 갈등 제1원인은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가난은 가정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꿈을 앗아가고 관계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멋졌던 사람을 시시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가난. 자녀들이 나는 아버지 존경하니까 등록금 없어 학교 못 가도 배고파 굶어도 괜찮아요. 그러면 좋겠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가족들이 그렇게 이해해주고 감내해준다고 할 때 사실 가장으로서의 부담은요 더 커집니다. 나를 신뢰해 줄수록 나의 무력감은 더 뼈 아픈 거예요. 굶어 죽기 전에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리더의 고독한 결정.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떠나서 이집트로 가기로 했다 하는 이 결정을 쉽게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그만큼 배고파 보기 전까지는 기근 없는 땅은 없다. 불황 없는 경제는 없다. 갈등 없는 가정은 없다. 실패 없는 성공은 없다. 안티 없는 스타는
없다. 그렇죠? 여러분, 나 같으면 이 괄호 안에 뭘 넣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찬양대가 찬양하신 대로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삶이 누구에게나 힘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시련 없는 인생은 없다.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생이 시련이 있습니다. 시련 없는 인생이 없다면 복받은 인생이란, 시련을 당하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그 시련을 통해서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송 있죠. 우리가 요즘에 아주 좋아하는 찬송인데 많이 부르는, 3부 때는 요즘 매일 부릅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비 준비하시는 하나님, 누가 이런 찬송 부를까요? 누가 이렇게 간절할까요? 가뭄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근을 당해서 고통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비 준비하시니.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련 없는 인생은 없다. 문제 없는 사람은 없다. 여러분, 외적인 시련은요, 사람을 건드려서 내적인 문제가 드러나게 합니다. 안정된 삶, 월급 꼬박꼬박 나오고 아이들 공부 잘하고 애 안 먹이고 온 가족 아픈 사람 하나 없이 건강하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삶의 기반들이 조금씩 흐트러지고 흔들리면요, 여기저기서 문제가 불거집니다. 그 문제가 가만히 보면 시련이 만들어낸, 시련이 가져온 문제가 아니라 본래 있던 문제예요. 본래 내게 있던 문제가 시련을 만나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나 이집트로 내려가기로 합니다. 기근이라는 문제를 피해서 가는 거죠. 그런데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출발할 때는 몰랐는데요, 여러분, 사업을 시작할 때는 몰랐는데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이집트 저 사람들, 당신은 예쁘고 저 사람들은 강한데 나는 힘이 없는데 저 사람들이 당신 죽이려고, 당신 뺏으려고 날 죽이면 어떡하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책이라고 내놓은 게 내 아내라 하지 말고 여동생이라 해라, 거짓말해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비겁함이 시련 때문에 생겼습니까? 아니에요. 본래 비겁했던 사람이에요. 그 나의 비겁함이 어떤 문제에서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이 시련을 통해서 일하신다면 그 일하는 첫 번째는요, 사실은 이런 나의 속에 있는 문제를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시원찮은 사람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하시는 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말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떤 겁니까? 내가 이만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일해 주시면 이제 나 이제 편히 발 뻗고 쉬면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사람끼리도 그래요. 누가 나를 위해서 일해 준다는 게 뭡니까? 누가 내 집에 와서 청소해 준다고 생각합시다. 나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일어나야 되죠. 자리를 비워줘야 되죠. 정말 전문적으로 청소를 잘하는 분이 와서 청소하면요, 야, 여기 이렇게 먼지가 많았네. 세상에 이렇게 해놓고 살았어요. 내 약점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치부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시면요,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게 내가 얼마나 엉망으로 살아왔는지, 내가 얼마나 시원찮은 사람인지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의사가 나를 위해서 일하려면요, 지금 나에게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는지 드러내는 것이 문제입니다. 치료부터 합니까? 아니에요. 진단부터 합니다. MRI 찍고 CT 찍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고쳐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기 시작하면 내 약점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얼마나 지저분한 인간인지, 내가 얼마나 비겁한 사람인지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대체로 회개로 시작하는 겁니다. 인간은 압니다. 본능적으로 저 앞에 서면 내가 빨가벗기겠네, 내가 드러나겠네. 그래서 피하는 거예요. 길을 쓰고 하나님을 피해가는 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일해 줄 때 나를 발견하게 된다. 첫째로 나의 약점이고요, 두 번째로 뭡니까? 나의 소중함이에요.
아파 보면요, 내 약점도 알지만 내 소중함도 압니다. 의사가 나를 위해 일할 때, 내가 내 건강이 나 자신이 소중한 사람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나 같은 거 뭐 아파봐야 누가 눈 하나 깜짝할까. 근데 실제로 아파 보면 가족들이 눈물 흘리거든요. 교우들이 걱정하고 기도해 주거든요. 나처럼 아파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 일해주면요, 나의 약점과 나의 소중함을 함께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사실은 누구나 다 비겁합니다. 약합니다. 아브라함이 거짓말하는 장면이 여기서 나오는데, 거짓말 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누가 거짓말합니까? 거짓말은 누가 해요? 나쁜 사람. 그렇죠. 우리 다 거짓말하고 사는데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누가 특별히 거짓말하는가 하면요, 약한 사람이 거짓말합니다. 내가 강하면 거짓말할 필요가 많이 없어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말하면 돼요. 나 그거 싫어, 안 먹어, 가져와, 다른 거 가져와. 강한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약한 사람은 아이고, 제가 그거 뭐 좋아하는데요, 좀 그렇고요, 뭐 제가 알러지가 있고요, 그러잖아요. 그죠? 그 변명이 필요해요. 약하면 그렇게 변명하다가 거짓말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으면요, 가기 싫을 때 나 바빠요, 한마디만 하면 돼요. 내가 약하면 아이고, 제가 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유, 제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떻게 뭐 하다 보면 거짓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은 나쁘다, 하지 마 라고 윤리적인 명령을 하기 전에 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가, 약하니까 하게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은요, 거짓말 하는 게 괜찮다라는 게 아니고, 이런저런 구차한 변명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약한 우리,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변명하고 있고 거짓말하고 있고 그 경계를 넘어버리는 우리,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모습 모르실까요? 왜 거짓말하는지. 거짓말하면 안 돼라고 하는 윤리적 교훈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걸 윤리적 교훈으로 읽으면 안 돼요. 윤리적 교훈으로 읽으면 오늘 성경 진짜 이상한 성경입니다. 아브라함이 거짓말했어요. 벌은 누가 받아요? 바로가 받아요. 바로가. 이상하지 않아요? 진짜 이상한 성경이죠. 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니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은 더 부자가 돼서 나왔어요. 거짓말했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거짓말해도 괜찮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른 진리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이 참 소중하다,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매사에 이거는 참 아브라함이 잘못했고 뭐 했고 다윗이 어쨌고, 이 윤리적 평가로 읽으면요,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는 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굽니까? 약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약해요. 그러나 당신은 소중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집사님은 약해요. 그런데 소중해요. 우리는 참 약하지만, 그래서 거짓말도 하고 죄도 짓고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소중하다는 말이 흠이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사람의 연약함은 남을 이용하는 데서 드러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뭐라고요?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복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해요. 오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뭐라고요?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뭐예요?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목숨이 보존되리라. 안 죽을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세상에 복이 되는 게 뭔지, 어떻게 가능한지, 이 길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탈해서 시시한 인생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내가 모든 족속의 복이 되려면요, 시작은 어디서 해야 돼요? 집에서 해야 돼요.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 저기 아프리카에 있고 유럽에 있는 사람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집에서 내 가족에게, 자녀에게 복이 되는 게 출발인 줄 믿습니다. 세계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했으면요, 우리 가정이, 내 아내가 나로 말미암아 복 받는 것을 소원해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완전히 반대로 너로 말미암아 나 좀 살자, 너가 팔려가도, 너가 죽어도, 너가 어떻게 돼도 나 좀 살자, 완전히 반대로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가정의 비극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주셨을 때는요, 남편은 나로 말미암아 내 아내가 행복해지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아내들은 나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당신이, 내 남편이 행복해지는 게 나의 행복이에요.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가정이 천국일 수 있습니다. 물론 못 가진 게 있고 때로 기근이 오지만, 완벽할 수는 없지만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하면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렇죠.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 결혼 반대할 때도 그래요. 조금이라도 우리 아들이 저 여자 만나서 저 여자 삶에 복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십니까? 주로 반대잖아요. 여러분, 사실은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가 누구 덕에 사는 사람 되면 좋겠습니까? 우리 자녀 때문에 이 사람 통해서, 내 아들, 내 딸 통해서 누구 다 잘 사는 사람 되면 좋겠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비전인가요? 결혼이 마찬가지인 겁니다. 물론 내 자녀를 복되게 하려는 배우자 찾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자녀가, 남의 자녀, 귀한 자식 누구에게 복이 된다면요, 그 인생이 여러분 훨씬 더 복되고 행복한 인생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직장 생활도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사장이면 저 사람을 고용하면 우리 회사가 얼마나 도움될까? 회사니까 물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똑같이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게 저 사람에게 얼마나 복이 될까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생님들도 과목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지식만 전달할 게 아니라, 나를 만나서 1년을 지내면 나라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은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내가 저 학생의 삶에 어떻게 복이 될까? 담임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 청빙할 때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 사역에 필요하고 도움되는 분을 모시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그러나 동시에 저분이 내 사역에 얼마만큼 도움될까 뿐 아니라, 여기서 우리 포항제일교회에서 함께 사역해가는 게 앞으로 저분의 인생의 소명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는 기도를 같이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천국이 되고요,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할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걸 잘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압도된 것 같습니다. 기근이 두려웠고 바로가 두려웠습니다. 가난해지는 것이 두렵고 실패가 두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인생이 내려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참 재밌게 창세기 기자가 쓰고 있는데, 이 12장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뭐라고요? 내려가서 혼나고, 13장 1절에 그의 아내와 그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뭐라고요? 올라가니.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게 단지 지리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올라가서 침체했던 영혼이 회복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앞에 스슬프른 권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바로 앞에서 바로의 그 권력에 압도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은요, 예수 전하지 마라 라고 협박하는 그 엄청난 권력 앞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협박해도요, 물론 그 권력이 여러분 뭐 두렵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훨씬 더 우리 눈에 크게 보여야 될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바로가 있고요, 몸과 영혼 모든 것을 다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있을 때 우리가 누구에게 어디에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시편 27편 1절 다윗의 고백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할렐루야. 여호와가 내 구원이시고 내 편이시면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바로든 뭐 이스라엘의 당국자든 로마 황제든. 여러분, 그래서요, 인간이 망하는 것은요, 문제가 커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시야에서 놓칠 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왜 망합니까? 하나님이 벌 줘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요, 스스로 자기 발로 망하는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아브라함조차도 그랬습니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냥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할렐루야. 생명의 능력,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요, 세상에 복이다라는 큰 사명을 갖고 부르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살아남는 것, 아브라함이 목숨 부지하는 것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만 쫓아가면요, 죽을까 살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허락하신 날까지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아브라함의 목적은 살아남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인간이 살아남는 것이, 경쟁에서 지지 않는 것이 목적이 될 때에 얼마나 비겁해지고 결국에는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아십니까? 롯이 이런 말을 했어요. 주의 종이 아브라함 조카 롯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후에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하나님이 내 생명을 구원하신다 알아요. 알면 뭐해? 알면 뭐해요?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아는데,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요만큼이면 두려움에 엄청나게 압도되어 있는 거예요.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두려움에 압도되어 있던 한 약한 인생이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수치스러운 인생을 보냈는지 여러분 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남는 게 인생 목적이 되면요, 인생은 비루해집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뭐라고요? 보존하고. 인간의 생명은 누가 보존합니까? 하나님이 보존하는 거예요. 내가 지키려고 해도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주장하시고 보존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50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생명을 보존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리고 그 자손들을, 요셉을 부르신 이유는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 따라 사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사람이 고작 내 생명 보존하는 게 목적이 되면요, 그만큼 비루해지는 거예요. 요셉도요, 수없이 많은 죽을 고비, 내 인생 이걸로 끝인가? 여기서 죽는가? 여기서 그대로 썩는가? 라고 하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나 하나 살아남는 것 뿐만 아니라 나 하나 출세하는 것, 총리가 되는 것,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삶이 되었다는 게, 여러분, 그게 복된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실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첫째, 뭘 알게 돼요? 나의 약점. 두 번째, 나의 소중함. 세 번째 뭡니까? 나의 사명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어요. 나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나의 사명을 알아야 우리는 당당하게 이 생을 살아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번 토요일부터 시작하는 소명과 잠재력도 이거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내 사명이 무엇인가? 여러분, 사명의 사람은요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 사명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렇죠? 생명이라는 말이 나왔죠. 뭐가 더 소중합니까? 예,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지만 그 생명도 생명 보존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시시해요. 이 말은 생명이 소중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것을 뛰어넘는 살아야 할 이유가, 삶의 목표가 생겼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 말은 살아남겠다는 노력이 쉽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살아남는 것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 것이 목적이 되면요 인생은 더 힘들어집니다. 제가 이번에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유로코스타 가서 한 청년, 많은 강사들이 오시는데 그중에 한 분이 한 젊은 기업가를 만났습니다. 뉴욕에서 아주 멋진 사업을 하고 있어요. 시작을 비영리 단체에서로 시작했는데, 처음에 뭘 했는가 하면은 뉴욕에 있는 아티스트들, 이제 예술가들하고 유럽에 있는 아티스트들 같이 이렇게 교류하는 걸 해보자, 이걸 아이디어를 내서 시작을 했어요. 어디서 만날까? 서로 오라 그래. 뉴욕은 자기가 중심이고 유럽은 또 자존심이 강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만났어요. 아프리카에서 만나서 같이 이렇게 대화하고 하면서 그 지역의 아이들 미술을 가르쳤는데, 여러분, 평생에 한 번도 미술을 배워본 적이 없는 애들이 미술을 하면서 얼마나 놀라운, 그래 막 세계적인 작품들이 막 나왔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또 다른 스타트업들 이제 아주 재밌게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데 뉴욕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젊을 때 유학을 갔는데 뭐 돈이 하나도 없어요. 갔는데 이제 버스비가 없어가지고 1시간 이상 학교를 걸어 다니는 거예요. 걸어 다니는 거는 뭐 시간 뭐 좋은데 운동화가 너무 빨리 닳아. 운동화 살 돈도 없어요. 어떡하겠어요? 그래가지고 $1 샵에 가가지고 $1짜리 본드를 샀어요. 밤에 잘 때 바닥에 이제 본드를 발라놔요. 운동화 바닥에.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딱딱해져. 그럼 하루 종일 걸어도 그것만 달아. 그래, 그 본드,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싶은데 투자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본드 바른 신발을 신고 2-3시간씩 뉴욕 거리를 다니면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시작한 이 사명이 얼마나, 지금 세바시에도 이분이 많이 나오고 하는데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지.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한번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마 한 4월 달쯤에 우리 청년들한테 한번 말씀 전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는 것은 단순히 살아남는 것을 넘어서는 삶의 목적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꿈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정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시야가, 삶의 목표가, 내 관심이 이 모든 것, 아니 이 나머지 것, 하나님의 나라를 제외한 이 나머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때에 나머지는 함께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사명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비명 행사시키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소명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때까지는 아브라함이죠. 이름이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들어갈 때 피라미드, 스핑크스, 엄청나게 압도적인 그 건물을 보고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사이를 걷는 초라한 자기 모습. 광야에서는 좀 행세했는지 모르지만 그 엄청난 문명 앞에서 이집트는 바로가 신이라 그랬잖아요. 바로가 신이든지 바로의 신이 따로 있든지 어쨌거나 그 이집트의 신과 내가 섬기는 신, 내 꼬라지를 보면 너무 초라하죠. 이게 인간이면 당연해요. 나를 부르신 그 여호와라는 하나님이란 분이 바로의 그 스슬프른 권력에서 막아줄 리가 없다. 하나님도 깨갱할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뭐 얼마나 알았겠어,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요, 바로가 쩔쩔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최소한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최소한 바로보다는 엄청 힘이 센 분이구나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을 기록을 보면 이게 뭘 잘못해서 혼나야 될 대목이에요. 그렇죠? 근데 혼나야 될 사람을 안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혼내기 전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왜 그러실까요? 홍군형 내야 된다.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 놔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혼내면 사람이 고쳐질까요? 다시는 안 그래야지 그럴까요? 아이들 야단쳐 보셨잖아요. 막 부모가 화를 내고 야단치면요, 겉으로 막 다시는 안 그럴게요, 잘못했어요, 그럽니다. 속으로는 뭐라 그래요? 조금 저러다 말겠지. 우리 엄마가 요즘 좀 길어졌네. 뭐 혼내는 게 전혀 효과가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물론 이 은혜에 함정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잘못 생각하면 죄를 가벼이 여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신을 너무 특별하게 여기는 것도 이게 고약한 거예요. 난 특별하지 않습니다. 소중하지만 다른 사람도 다 소중하고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참 재밌는 게 하나님이 너가 잘못되었어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바로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 바로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서 들어요? 넌 크리스찬한테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넌 크리스찬을 통해서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나귀를 통해서도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믿어야 돼요. 바로를 하더라도, 내가 보기에 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보기에 하찮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나는 다 맞고 너는 다 틀렸다라고 하는 완고한 태도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 잘 믿어요. 내 자녀는 개판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를 통해서 부모에게, 그 자녀의 입술을 통해서 부모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거 알아야 돼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내 후배를 통해서도 말씀해 줄 수 있고요, 내 아래 사람을 통해서도 말해 줄 수 있습니다. 들어야 됩니다.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브라함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거 쭉 읽어보시면
이렇게 하자. 그럼 여기에 사례가 훨씬 더 큰 위험에 처합니다. 근데 사례의 의견을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루어 가신 믿음의 여정은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례를 향한 뜻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름도 바꾸시고 사례도 사라로 바꾸시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사라는 아브라함의 꿈이 실현되고 신앙의 여정을 따라가는 부속물이 아니에요. 사라도 굉장히 중요한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례의 의견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묻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듣는 것은요, 태도이기 때문에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사람 말 안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도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기 시작하면요, 다른 사람의 말에도 귀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순간에 특별히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인생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요, 이 정도면 이 사업 접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 정도면 이 가정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정도면 인생 끝난 거 아닌가? 아니에요. 결론 내리지 마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결론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어떤 방법도 없다 하더라도, 다 길이 막혀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께 묻기 전에 방법이 없다고 말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기근을 만날 때마다 흔들린다면, 여러분, 창피 많이 당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근을 만날 때마다 주인을 바꾼다면 안 되는 거예요. 풍년이나 기근이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평화 때나 전쟁 때나 우리의 주인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대하고 사는 것 배우는 거예요. 조그만 거, 이거는 하나님 주시겠지. 큰일 당하면요, 이거는 못 하실 거야. 동네 깡패들 앞에서는 하나님 기도하면 들어주실 것 같아. 바로 앞에서는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그 생각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파격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지 우리가 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근이 없는 땅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첫째로, 내가 얼마나 약한지. 두 번째로 뭐예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돼요. 세 번째는, 여러분, 소중하다 해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소중해요. 사랑해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내 삶의 목적, 나를 통해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땅에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들이, 내 자녀가, 내 아내가, 우리 교회가 이 땅이 어떻게 변화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신지, 여러분, 그 응답받고 그 뜻 이루며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